출판사가 감언사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책인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25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한결같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25명의 그 삶이 비교가 되어지는데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25명 중에서 니고데모라는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독대했던 인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자신이 궁금했던 그 내용들을 질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의 그 모든 장례 절차에 있어서 한 부분을 도맡아서 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도마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도마의 삶은 또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들은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이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25명의 이 인물들, 니고데모와 또 도마,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된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어 이름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 예수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근대에 와서는 유명한 존 웨슬리라는 인물 역시도 그 목사님 역시도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삶에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뀐 것, 어떻게 해서 이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느냐. 실제적으로 예수를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뀐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의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에는 그의 뜻의 비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들은 진짜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풍성한 은혜라고 했을 때,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 다시 말해서 구속을 받은 것과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 또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피부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 뭘 통해서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감격해 하면서 살아갑니까? 사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구속함은 속전을 주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속전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느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불가능한 경험이지만,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경험하고 있는 일들과 사람들과 또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많은 유익과 또 교훈과 책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또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맛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대로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세상을 보는 눈과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는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럴 수도 있겠지요. 사실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갖고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의 어떤 직장인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사 일을 하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저 선배였는데,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우리 때만 해도 신학교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에 대상이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우리 아가씨들한테 그 신랑감의 제1순위가 우리 교육자들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인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뭐 바람을 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술을 마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쁜 짓을 합니까? 예, 정말 고지고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전도사의 인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선배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라는 그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사역도 하고 목회도 했습니다. 근데요, 직장인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직장인같이. 죄송한 말이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을 제가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거는 그런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실력이 있거든요. 영어도 잘하시고 모든 면에서 출중하십니다. 인품도 있으시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뭔가 한 가지 2%가 부족한 그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소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뭔가 직장 같은 개념 속에서 사역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시스템 속에서 그냥 굴러가는 그러한 교회의 어떤 체제 속에 자신도 그냥 물들여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일날 오전에 1부, 2부 예배 설교 한번 하시고 새벽 기도는 그냥 부교육자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신방 역시도 뭐 그렇게 중요한 신방이 아니면 다 다닐 수가 없는 실질적으로 맞아요. 네, 큰 교회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큰 교회 있어 봐서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담임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후배인 저도 볼 때 참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 진짜 깜짝 놀랄 병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 죽을 병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굉장히 상심을 했어요. 이 선배님이. 그리고는 저와 여러 후배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진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날은 이분이 소식이 좀 뜸하시더니 진짜 살아셨어요. 그리고는 완쾌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 후죠. 한 2년, 3년 후에 이분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얼렁뚱땅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진짜 고생이죠. 목사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의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 보면은 좀 세상 안에서 살지만 뭔가 세상과 별개의 어떤 별천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고 삽니다. 제가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또 깨닫고 어떤 면에서는 또 도전도 받는 그런 선배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 자신이 그 사실에 대해서 꼭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이거 참 놀랍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은혜의 풍성함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주변의 그 선배님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어떤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아,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구나. 어떤 삶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느껴보는 그런 어떤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한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의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 서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주 사용되는 그런 사용하는 그 용어들 중에는 비밀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도 있고 평강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이 비밀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로 바울은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스테리온. 우리 미스테리라는 영어 단어 아시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 이 미스테리온,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될 수도 없거나 언급될 수도 없지만은 또 언급했어도 안 되는 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실은 그 당시 이단과 신비 종교들도 자주 사용했습니다만은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바울의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여러 군데에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25절에서 26절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의 3장에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 사이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런 단어들, 디모데후전서 3장 16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11절과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분명하지 않고 어떤 모호하고 또 좀 뭔가 좀 아리송하고 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말하기 위해서 비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명확하고 정확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만 딱 알려주기를 원할 때 그때에 이 비밀이라는 이 두 단어를 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12절의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그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들으면 알지를 못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에 보면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미가서의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가장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계획이 뭔지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었다. 미가서 4장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신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알 수 있다.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진정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연인들에게는요 이 진리가 비밀입니다. 정말 모릅니다. 알려줘도 깨닫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알려주면요 깨닫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속에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 영이 우리로 그 말씀을, 그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졌다. 이것이 은혜의 풍성함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은혜요 구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미래의 앞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럴 거예요. 뭐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재미 볼 수 있을 때, 그때 열심히 재미 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여기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걸로 모든 것을 퉁칩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그저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영이 우리 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을 자연인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는 하면은 다들 모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그럴까? 그리고는 콧방귀를 낍니다. 안 듣습니다. 마치 노아의 그 방주 앞에서 그 사위들이 앞으로 비가 올 것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콧방귀 끼듯이.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심판이 있기 전에 사위들에게 가서 그때의 롯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콧방귀를 끼죠.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9절 끝부분에서 또 1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비밀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이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9절 끝부분과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면서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느리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통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케팔라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합성어입니다. 아나라는 단어와 함께 케팔라이오마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이 통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이 뜻은요, 다시라는 뜻입니다. again입니다. again, 다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케팔라이오마라는 이 단어는 요약하다 또는 종합하다, 함께 모으다, 그늘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느리시기를 원한다. 합치기를 원한다. 질서 있게 이것을 하나하나 모으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 바로 오늘 여기 통일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모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단순히 모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그 새롭게 다시 세우는 것을 다시 거느리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통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 일을 하느냐? 때가 참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경륜이라는 이 단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집을 건축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집을 세울 때,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운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을 하면서 때가 참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때가 참 경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세워나가시는
어떤 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계획을 꾸려나가시는 그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때가 찬이라는 이 단어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어떤 때입니까? 이 때는요, 마지막 때입니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때가 찬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그때, 이제 그 일들이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들을, 어떤 경영들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경영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한번 체계를 잡아서 그것이 세워져 나가고 그늘림을 받는 그런 때가 오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봐라, 이 세상은 너희들이 볼 때에 다 굉장히 악하고 또 엄청 문제가 많은 그런 세상이라고 보고 있지 않느냐.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슨이라는 아우구스투스가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두껍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 요약판도 있고 또 아주 두껍게 내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된 그런 어떤 정석판도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별다른 내용 없어요. 신의 도성이라는 이 책 제목 자체가 로마 제국이 언젠가는 멸망한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세워져서 그 영광과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아우구스투스의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에는 뭐 별다른 내용도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만나면은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 땅에서도 전부가 아닌 것도 아닌 것이 다음 세계가 있다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일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재통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스템을 다시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그늘이시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배 목사님. 그 목사님 진짜 인품 좋으세요. 그리고요, 굉장히 날카로우신 분입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 요정도 하시고요. 우리 때만 해도 뭐 진짜 운동권 아시잖아요. 운동권. 열심히 운동권에서 열심히 데모도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제대로 예수를 만났어요. 물론 그 계기가 몸이 아프셔서 편찮으셔서 그렇게 예수를 알게 되었지만, 만나게 되었지만, 어쨌든 어떤 계기든 간에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뜻과 비밀과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알려주신 그 비밀과 그 뜻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는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뭐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분하고 만나든지 전화를 하면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매일매일 뭐 예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밖에 이야기 안 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살아 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남는 건 이거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거나 만나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야, 나도 참 저랬으면 좋겠다. 왜? 나도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저분처럼 안 만났나?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 요 꼴인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진짜.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한, 제가 참 입이 짧아서 이게 참 이 표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의 비밀을, 뭐 그렇잖아요.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지금 때가 참 거예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준비가 세팅이 된 거예요. 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위하여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체계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그늘이시기를 원하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뒤죽박죽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질서가.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옛날에는 원수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와 인간 사이는 어떻습니까? 원수 관계잖아요. 조화롭지가 않아요. 예, 화평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와 자연은 어떻습니까? 원수지간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 내가 에덴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모습들처럼 다시 그런 시대가, 그런 모습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떤 늑대와 사자가 같이 있대요.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양과 사자가 같이 있고, 늑대와 또 이런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서로 잡아먹고 사로잡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환경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면서, 봐라,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다. 지금 이 시점, 이 상황이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시작된 그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를 만나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 교회 역사 속에서도 보면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어떤 놀라운 변화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또 잘못된 일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잘 아시죠? 교회 역사에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10번 일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8번 일어났다고 해요. 하여튼 횟수는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사도 정신, 뭐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시작이 십자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투르크라는 그런 회교도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봉기에서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자, 그리고 성지 순례가 목표였어요. 그런 어떤 몇 가지의 목표를 갖고 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 횟수를 거둬버렸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십자군 전쟁이 사실 많은 어려움과 또 부정적인 그런 결과를 그 시대에 가져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십자군 전쟁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의 세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끔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는 그렇게 시작된 그 십자가 운동이, 그 전쟁이 바로 십자가 전쟁입니다. 근데 사실은 부정적으로 끝났어요. 왜일까요?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19세기에 1800년대 그때에 그리스도의 세계를 꿈꾸면서 시작된 운동이 성교운동이었어요. 한 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유럽과 북미 대륙에서 성장했던 이 기독교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시대를 위대한 세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뭔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의 깨달음 속에서 이런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들을 거느리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옛날과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람을 볼 때나 누구를 볼 때나 환경을 볼 때나 우리가요 진짜 시점이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니까 그 다른 관점 속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울이 깨달은 그 내용을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내용의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깨달았으니 그 깨달은 대로 너희들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1절에 기업. 우리는 이 기업을 단순히 어떤 마음으로만 생각하느냐면 상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상속도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지금 오늘 11절에서 기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기업을 너희들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었으니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일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으니 이 어찌 그 영광을 찬송 안 할 수 있겠느냐, 찬양 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좀 입이 짧아서 참 표현하는 것이 좀 너무 이렇게 부족한 것 많은데요.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요 다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식으로? 그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섬김도 있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배려하고 또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보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비판적이고 불만이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본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그런 것을 제가 굉장히 좀 한 주간이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야 진짜 이렇게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걸 딱 느끼고 나니까 조금 어떤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지만 야 나도 이렇게 살았었던 적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을 봤을 때 그 환경이 야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지, 맞아, 감사합니다,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기 좋은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만나기 싫은 사람을 보고 만나기 싫다고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떠냐,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싫은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이, 그 통치가, 그 영광이 나타내고 거느려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야 그러려고 할 때는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참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일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게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진짜 많은 것들 생각했어요. 작은 거 사소한 거 하나 돌이켜보면서 뭐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내 주변의 어떤 환경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웃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일들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몸을 붙였습니다. 될 때도 있었고요,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될 때는 참 감사했어요. 안 될 때는요, 또 이랬구나, 내가 이 환경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렇게 준비한 말씀 속에서 그렇게 살았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보셔서 그러면서 바울이 누렸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한번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